오늘은 왕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 과거에 왕들이 있었듯이 이스라엘에도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그리고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요야김, 그리고 요야긴,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있었고 많은 왕들이 왔다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실 때 좋은 평가를 받은 왕도 있었지만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가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들 전체의 숫자를 살펴볼 때 안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참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이런 왕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이런 칭찬을 받은 왕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인데요. 하나님은 요시야 왕을 칭찬하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하셨을까? 오늘 이 왕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요시야 왕의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네, 여러분 지금 옷을 찢고 있는 왕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왜 왕이 옷을 찢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을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슬플 때,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날 때, 혹은 굉장히 참담한 상황을 보았을 때 그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옷을 찢을 때가 있는데, 요시야 왕이 왜 옷을 찢고 있는가 하면 성전에서 발견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우상이 많았습니다. 우상이 많았고 심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놓을 만큼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 성전도 점점 파괴되고 점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말씀이 없는 것처럼 희귀하게 되고 성전 한 구석에, 말하자면 성경책이 한 구석에 세워져 있었던 겁니다. 보이지 않게끔.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기에 요시야 왕이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좀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파괴되고 지금 무너졌던 성전 다시 한번 복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복구를 하던 그런 시점에서 말씀이 다시 발견된 것입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찾지 못했던 그 성경 다시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요시야 왕이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옷을 찢게 된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말씀이 희귀한 시기가 아니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성경책 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핸드폰에 성경책 앱을 깔 수가 있고, 그리고 TV 틀면 기독교 TV에서 설교가 나오고, 그렇게 말씀이 오히려 홍수와 같은 그런 시기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홍수날 때 마실 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참 풍성한 시기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있는 까닭에 말씀을 희귀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제쳐놓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서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요시야 왕처럼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정말 좋게 평가하신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했고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에 속한 자신과 함께 더불어서 우상을 제거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요시야 왕은 희귀했던 그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봤더니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큰일 났는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을 비춰보니까 우리나라 이러다가 망했구나, 이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 우상이 많았습니다. 풍요를 준다고 하는 바알신, 아이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아세라신, 해의 신, 달의 신, 별의 신, 심지어 지옥의 왕들이라고 부르는 지옥의 신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들까지, 말수사도 있었고요, 점쟁이도 있었고요. 정말 우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그런 우상들이 들어와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말씀에 비춰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니 이대로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생각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우상이 많았는데 이것이 단지 그 시대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 혹은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그런 통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치느님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치느님, 유느님, 무슨 뜻입니까? 치킨 더하기 하느님이라는 뜻이죠. 치킨 더하기 하느님. 치킨이 너무 맛있고 치킨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이제는 치킨이라 말하지 않고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치느님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에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느님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는데 사람들은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치킨을 정말 사랑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치킨 상자를 열자마자 치킨 냄새가 집안을 휘젓고 다니더라고요. 그 냄새가 너무 좋았어요. 닭다리를 베어 무는 순간 천국에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맛있어서 행복했어요. 이건 거의 신앙 간증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치킨은 매일 먹어도 안 질릴 것 같아요. 역시 치느님. 여러분, 치킨 맛있는 거 누가 모릅니까? 치킨 맛있죠. 근데 치킨을 좋아하면 되지 어째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인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요즘에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격상시켰습니다. 개그의 신, 축구의 신, 게임의 신, 유튜버의 신, 이렇게 따지면 우리나라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재미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은연중에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신, 무슨 신. TV에도 신이 나오고요, 만화영화에도 신이 나오고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참 신이신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부르고 다른 것들은 다 신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는 제쳐두고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성적을 더 사랑하고
내 꿈과 내 성공, 내 스펙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눈에 꼭 보여야 우상이 아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상을 마음에 두겠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무언가 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나에게 있으면 나는 인생 성공할 거야. 이것만 나에게 있으면 나는 내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을 기대하면서 저마다 마음 가운데 우상을 두고 있는데 그 우상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우상은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을 것입니다. 산채로 잡아먹고는 우리에게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우상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 이름이 아이돌 아닙니까? 아이돌. 아이돌의 사전적 단어의 뜻 하나가 공허, 허무함이라는 뜻입니다. 우상이라는 뜻 자체가 허무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상을 섬기면 우리에게는 결국 신기루 같은 허무함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 혹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버리기 원합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렇게 살다가 진짜 망하겠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우상을 찍어 없애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공허한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왕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열왕기 하 왕들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왕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왔다가 갔고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안 좋게 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이 사람도 수많은 세상 사람처럼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살다가 갔다. 이런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밤 가운데 빛나는 별처럼 이 사람은 빛나는 삶을 살았다. 그런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찍어버리고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려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풍성한 시기에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희귀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쪽 마음의 한켠에 제쳐놓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까이 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다면 찍어버리고 버리게 해주셔서,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